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원리적인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칭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또 죄에 대한 부분들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나누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삶과 사회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마치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새신자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등한히 하거나 또는 잊었거나 아직 삶 가운데 이뤄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지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탄은 이 권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세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조직 권세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권위가 서면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권위보다는 권위주의를 가지게끔 해요.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위주의에 반항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 가운데 들어간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사탄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들은요,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남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써도 안 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면 반드시 그 권세는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권세이며 존경할 수 없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방법이 그 권세를 뒤집어 엎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근데 바뀌지 않은 것 우리 경험하잖아요. 바꿔봤자 인간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권세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권세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권세를 반항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바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요. 사회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이런 원리를 주셨다면 이제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원리를 주셨을까라는 거지요. 자, 사회와 공적 생활에서의 이 순종이 원리라면 개인의 원리는 뭘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은사대로 살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2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삶에 나아간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빚지지 말아야 되는데 빚져야 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요, 빚진 인생입니다. 빚 안 진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지요. 사회생활은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빚진 그 모습이 있지요. 스승의 빚도 있고요, 이웃의 빚도 있고요, 친구의 빚도 있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요, 일종의 부채입니다. 우리는 빚진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누군가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행위를 했거나 또 노력을 했거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한 것이란 건 뭐밖에 없어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에 순종하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요,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빚을 지었다면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에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은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이 사랑이다. 미완성의 빚입니다.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커지는 거지요. 다 갚은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빚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이며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빚쟁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자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지요. 우리는 그 복음의 또한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지요.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가득 찬 인생, 가슴앓이를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고 얘기를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이 너무도 많지요. 그런데 가장 근본된 구원에 대한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은 넘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8절 끝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행위는 완성일 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한테는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막힌 고민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의 고민은 하나님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육을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나의 마음은 원인데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당겨 내리는 그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려고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갈등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등 가운데 답을 찾지요. 그것이 8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늘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이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이구 저 인간,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저 인간이 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요.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지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육의 생각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럴 때에 가능한 거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지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고갈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순간에 내 주변을 볼 수 있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족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도우셔야 되고 사랑의 삶을 나눠야 되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고 사랑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안 돼 이거는 하면서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몸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시간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빛 행동 나올 때 사랑의 빛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9절을 보시면 9절 안에 율법의 완성, 왜 사랑이 완성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가늠할까요?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질은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무엇인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베풀게 되지요. 그런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은 없어지고 가정 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탐욕이 왜 생깁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끝없이 들어오는 이 죄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율법대로 순종할 수 없고 또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지. 그런데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여러분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금니는 어금니로, 그것은 구약이죠. 신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요, 성도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랑이 나눠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오늘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눠질 때 믿음은 더 확장되어지는 거지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성경에서 분위기 바뀌면요,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부터 긴장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언제 했을까요? 몇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대략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나 가까워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깨어 있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으면 벌써 그때보다 몇 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2000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급한 상황입니까? 아마 말씀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이미 알거니와 이미 깨어 있어야 한다. 아직도 안 깨어 있느냐? 때가 바로 눈앞에 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언젠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 네 눈앞에 와 있다. 더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이거는 웨이크업 아닙니다. 일어나! 야, 눈 감고 있을 때 아니야. 눈 떠!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가 됐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어지는 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뭘까요?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 시제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겠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해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일어나 있는데 앉아 있어요. 모르니까 앉아 있지요. 그럴 때 앉아 있어. 툭툭 치면 상처받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이 끌어안고 일으키면 되지요. 근데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10년 됐는데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 처음 믿으면 이게 시간 맞춰서 와야 되나? 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예배 오신 게 감사하죠. 10년 지났는데도 예배 오셨는데 감사하지요. 이래야 돼요? 아니지요. 처음 신앙, 처음 예수 믿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거 갖고 갈등할 때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지요. 못 자라면요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못 자라는지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 예수 믿는 좀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주사를 맞히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도록 맞아야지요. 우리 민소리가 말 안 들면 달래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사주지만 혼소리가 말 안 들면 일단 맞고 보는 거지. 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네가 지금 그런 나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끔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정도 연령이 됐고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높이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때는 변명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처음 믿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믿은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 나이는 우리 육신의 나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웨이크업? 아니요. 이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성숙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지. 세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 역사도 동이 틉니다. 개인의 삶도 어두웠던 시기가 있다면 빛이 트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 속에 머뭇거리며 잠만 자고 있느냐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이킵니다. 이 12절 한 말씀 때문에 꼬꾸라져요.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을 우리는 꼬꾸라져야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갖고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실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은 지 또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왔을까요? 지금 수요일마다 대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공통된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안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면 하나님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모든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때가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이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지 아십니까?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기상나팔 소리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팔 소리가 2년 동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참 무던히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스처럼요. 전에 있는 그런 전염병처럼 한 2달 있다가 사라지면 그냥 하나님이 야, 한번 깨우고 좀 아이 그래 피곤해 더 자.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2년 동안 닭이 그렇게 울어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에 잠옷 입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밤이 깊었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은 완성 단계이고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둠의 옷이 뭘까요? 13절에 나오지요.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어둠의 옷이 뭘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어둠의 옷을 벗기 위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4가지 영역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될 4가지 삶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해결해야 될 영역이지요. 첫 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밤의 삶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두운 데 가보시면 사람들의 삶이 그 어두운 데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삶이 행동이 자유롭지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금호동 곳곳에 가면 저녁만 되면 밝은 원이 하나 딱 비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아마 이게 모든 동네에 뒷동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뒤 조금만 골목길에 다니면 구청마다 다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거기가 꽤 어두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강한 빛을 내니까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두운 데 있으면 어두운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라는 건 뭡니까?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낮에 있는데 단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단정하지 않을 사람 없지요. 교회도 투명해야 합니다. 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요. 말 못할 일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둠을 벗어버리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덮여 있는 데는요 습합니다. 벌레가 꼬여요. 없애려면 이 덮여 있는 것을 들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벌레는 다 사라지고요. 곰팡이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 대선 때만 되면 다 들춰나니까 이게 덮어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시비를 가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묻어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되게 좀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 이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 1년 갖고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선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네요.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자꾸 어둠 가운데 묵혀놓으면 썩어요. 그리고 더러워지는 거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이 사회가 술에 묶여있는 사회가 됩니다. 술 먹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술 먹는 문화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하지요. 근데 사회가 어두울수록 음란이 그 사회를 뒤덮습니다. 음란과 호색으로 그 사회가 음란 문화로 뒤덮이게 돼요. 늘 차단해야 되는데 참 이 사회가 차단하는 것보다 자꾸만 이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해지면 음란한 것과 호색은 사라집니다. 근데 가정이 파괴되면요, 음란과 이 호색은 더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지요.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가정을 해체해버리면 사회도 해체되어 버립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더 어둠의 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다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음란과 호색이 찾아올 때 여러분 끊으셔야 하고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움과 폭력이지요. 또 이 선거철만 되면 이 미움과 폭력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포용이 없습니다. 끌어안음이 없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편가르기 하면서 갈려서 싸워요. 중도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끝과 끝으로 달려나가는 폭력과 그리고 미움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밤에 사는 사람들 같이 이 사회가 되어져 버리면 끝은 곧 오게 되는 거지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심판이 와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심판이 오는 것은 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맞이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옷이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빛의 옷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지.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세요. 날마다 입으려면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구원의 영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 순간인가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옷을 입고 나가게 돼요. 그런데 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육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을 맞아들이셔야 돼요. 빛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의 그 빛 가운데 가면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지. 때가 심히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지요. 우리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지요.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요.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고 새벽이 찾아오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깨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